안녕하세요. 김영민 목사입니다. 영국 대한교육의 선구자인 닐은 아이들을 학교에 맞추기보다는 학교를 아이들에게 맞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 대안학교는 학생들이 잘 자랄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일 겁니다. 그 토대를 제대로 닦기 위해서 마련된 CTS 창사 25주년 특별기획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기독교 대안교육을 통해 세워질 다음 세대의 인재상을 그려보면서 기독교 대안학교의 미래에 대해서 심도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대안교육의 미래를 원하면서 우선 현재 출발선이 어디인가부터 점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교육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면서 기독교 대안학교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기독교 대안교육의 미래를 생각할 때 참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사실은 기독교 대안학교가 증가세보다는 정체기에 있거든요. 정체기 있고 오히려 이제 감소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공교육이 지금까지 이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오히려 이제 그 혁신학교라든가 또는 교실 내에서의 대안학교들의 그 활성을 통해서 공교육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점들이 저는 그 우리 환경을 굉장히 좋게 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 기독교 대안학교는 우리나라의 그 교육과 상관없이 우리가 대안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교육이 뭐 좋아지든 또는 나빠지든 간에 앞으로 계속 이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존의 기독교 대안학교의 입장에서 다양한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많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들 보고 계시는지요? 상생하면서 교육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송 교장 선생님. 네. 대안학교가 많이 세워지고 있고 특별히 또 1교회 1학교 운동이 지금 많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증가하는 이 영향이라든가 이 방향이 온전히 기독교적이었으면 참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1990년대 후반에 비하면 분명히 증가했지만 진짜 질적으로 양적으로 좋은 학교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네. 그런데 그 방향에 있어서 또 이제 우리가 상생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말하자면 학교들 간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학교들 간에 함께 연합을 해서 연구 과정이라든가 교육 과정을 가지고 함께 논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모을 수 있다면 굉장한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네. 네. 지금 통계를 보니까 교육부 인가가 55개, 또 유탁형이 134개, 미인가가 51개 대안학교가 있어요. 네. 근데 대안학교의 필요성 왜 저 중요하다고 보냐면 교실에 가보면 90% 이상 아이들이 엎드려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의 아이만 선생님과 교제하면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교육의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인으로서 기본을 갖춰야 할 기본을 너무 많이 놓친 공교육 상황. 과감히 이걸 개혁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싸움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이들은 극적인 서양화된 그 개인주의가 극대화돼서 결혼도 싫다, 공동체도 싫다. 심지어는 직장에 가서 거의 평생 10번 이상의 직장을 옮기는 정체성이 좀 어려운 그런 아이들이 계속 자라면서 책이 나왔죠. 90년생이 오고 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이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디서 커서 그렇게 되었느냐는 것이죠. 가족관도 무너져 버린 상태면 사람은 동물과 달리 공동체와 협력할 때 행복주가 높아지는데 네. 그 관계가 다 단절돼서 이제 혼자 사는 혼밥주가 이제 혼거하는 생이 됐으니 이 나라가 큰일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저는 기독교 대안학교는 더 절실해지고 필요하다고 생각 들고 물론 공교육은 존재해야 되고 더 나아져야 되겠지만은 정말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더 절박하게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예.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들을 보면 결국 중요한 것은 기독교 교육의 질적 차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입니다. 기독교 대안학교의 미래도 교육의 질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요즘 교육계의 화두 중에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의 교육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인데요. 기독교 대안교육에서도 이런 시대적 변화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자, 우리 송 교장 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는 도구적인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생활 양식 또 더 나아가서 사회 전체 구성 요소까지 바뀔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이러한 변화는 모습만 변한 게 아니라 오랜 세월과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는데 결국 그 안에 수많은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인간성을 상실해 왔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믿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기독교 대안교육은 이러한 변화에 방종하거나 무조건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마주할 시대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흐름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 시대에 태어날 학생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 과정을 꾸준히 진행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코딩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또 이제 3D라든가 드론 수업들을 이제 우리 학교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술적인 수업이 아닌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 부단히 생각하고 판단하고 도구 교육이 아니라 가치관 교육도 함께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좋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차 사무총장님.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교 선생님 말씀에 동일선상에 있는데요. 이제 공교육에서는 주로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활용을 하고 기술을 어떻게 이제 적용할 것인가,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것보다도 말씀처럼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아이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활용하는 가치관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또는 그 4차 산업 시대가 인공지능을 이제 기반으로 할 텐데 이것이 발전되면 많은 학자들이 신의 영역을 침범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신의 영역을 침범이 되면 인간은 버려지게 되고 인간은 이제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굉장히 하등하게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인간의 존엄성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지키고 보존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이런 기술 개발이라든가 활용의 목적을 두기보다는 가치관 교육을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 학교 연합을 통해서 기술적인 것을 먼저 이제 배우기보다는 좀 더 가치관 교육을 공고하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 학교들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목사님. 네. 네. 지금 그 IQ 높은 사람들이 성공 지수가 높았고 공부 잘하는 것이 많은 지식을 많이 외우고 그걸 활용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세계는 AI가 다 가져가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똑같이 공부로 점수 갖고 실험한 사람은 설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로봇이 우리보다 더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계산도 빠르고 통계력도 빠르고 또 수학도 빠르고 훨씬 더 우리보다 앞선 기계들이 나오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가다가는 기계에 노예되는 시대가 오고 있죠. 그렇다면 그 기계 세대를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무리 뛰어나도 이 AI가 못하는 세계가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랑의 관계입니다. 감성과 영성은 기계가 해낼 수가 없는 부분이죠. 감성과 영성은 교회만이 가진 특별한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좀 더 영적으로 크고 더 감성적으로 자라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다음 세대를 정복할 수 있는 권세자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다양하게 좀 하고 대안학교는 놀 수 있는 학교예요. 잘 놀아야 행복해요. 부부간에도 잘 놀아야 행복하고 네. 친구도 잘 놀아야 행복한데 직장에서 잘 놀 줄 아는 사람이 일도 시너지가 높아지는데 그런 부분이 대안학교가 필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말씀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어떤 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교육 목표는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재 양성일 겁니다. 사무총장님께서는 다양한 학교들을 경험하시면서 다양한 인재상도 경험하셨을 텐데요.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어떤 다양한 인재상을 지향하고 있는지요? 지금 이제 한국의 전체 전체 대안학교 숫자가 이렇게 파악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체 파악한 결과를 따르면 한 700여 개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 한 300여 개쯤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한국 기독교 대안학교 연맹에 소속된 학교는 한 80개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학교 모습이 다 달라요. 네. 그래서 뭐 인재상을 본다라면
기독교 대안학교 쪽만 보면 300여 개의 인재상이 있죠, 이렇게요. 근데 제가 뭐 경험이 많지 않지만 이제 쭉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재상이 다 동일합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은 다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데 이제 담는 그릇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일에도 다르고 신해산 학교도 다르고 비제자녀 학교도 다 그릇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인재상을 뭐 이렇다 저렇다 이제 할 수는 없고요. 그 인재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재상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어느 학교를 나와도 그 학생이 역시 사회에서 큰 일을 감당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멘. 신해산 기독학교와 세일의 기독학교는 또 어떤 인재상을 지향하시고 실제로 졸업생들이 어떤 길들을 걷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생각해요. 정직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국가도 맡길 사람이 없고 회사도 맡길 사람도 없고 저는 목사지만 교회를 맡길 사람이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정직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실력이 부족하고 뭐 부족할지라도 정직하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지식은 모자라면 더 주면 되는 건데 부정직해지면 문제가 크다. 이 사회의 모든 문제는 부정직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니엘 같은 사람, 어떤 세대에 어떤 환경이 갈지라도 흔들릴 수 없는 사람, 오직 하나님 앞에 반사히 서고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험없이 서는 사람을 어디서 키울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그 대안학교의 필요성이 더 간절해지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미혹이 와도 어떤 환경의 위험이 올지라도 내 중심을 잃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다니엘은 4명의 왕과 그 격변기 시대를 살았지만 90이 넘도록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보여줄 만큼 정직한 신앙인이었단 말이죠. 중학교 때부터 그 중심을 지켰던 그 사람. 교회에서 대안학교에서 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네. 선생님, 교장 선생님. 목사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모든 인재상을 다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학교에서의 인재상인데 우리 학생들에게 끝까지 지켜야 될 인재상 그리고 추구해야 되는 방향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된 인재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의 교육을 받았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당당하게 나아가더라도 살다 보면 모든 환경과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안타깝게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런 학생들도 있는 반면에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선택해버리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가 온다 해도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믿음의 삶과 그 가치관을 잊지 않는 그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인재상을 위해서 이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실례로 세일대학교 졸업생 학생들을 보면은 지금 각자 모든 대학에서 아이들이 스스로의 전공을 잘 살려가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을 보면 그 전공을 택한 이유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전공들을 택했습니다. 근데 그런데 가서 아이들이 생활을 하면 굉장히 요즘 이 시대에 힘든 게 협음과 협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협동이라는 그 단어를 실천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그 대학교 그룹 안에서의 어떤 팀플을 하게 되면 제일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거기 언제나 리더가 돼서 그 수업이라든가 과제들을 이끌어오고 또 지도 교수님께 인정받는 자리에 있기도 하면서 아이들이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걸 굉장히 주장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그 이런 사람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라난 학생입니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게 지금 세일대 졸업생들의 현 주소입니다. 네. 그래서 저 아이들 딱 세일의 학교 애들 보니까 애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특별한 아이들로 보였습니다. 학생들의 꿈들 속에서 기독교 대안학교의 미래가 보이는데요. CTS가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을 하는 이유도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또 다음 세대가 한국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대안교육의 미래는 교회와 학교가 함께해야 할 텐데요. 10편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교회와 기독교 대안학교가 어떻게 협력하면서 미래를 만들어가야 하는지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차 사무총장님. 네, 그냥
저기 농으로 한마디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너무 무거운 짐을 좀 안 지셔도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이 다니엘이 안 되면 어떻고 뭐 요셉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니 우리가 대학교 나왔는데 다 선교사 되고 다 목사 되면 누가 그 예수님이 명령하신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누가 그 제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다 다녀야 될 필요는 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렇게 가지시면 너무 힘드셔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냥 이건 뭐 농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전체에서 좀 저는 좀 이제 저희를 돌아보고 좀 이렇게 썩 좀 흔쾌하지 않은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미래를 저기 준비할 때 교회나 학교나 또는 이제 이 방송국이 좀 관점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지금은 우리 CTS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되게 그 관점이 미시적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얘기할 때 우리 보통 이제 교회 안에 아이들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눈을 조금만 돌리면 우리 학생들이 선교를 가고자 하는 지역까지 넓혀서 한국 내에 아이들이 정말 많게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까지 포함을 해서 다음 세대로 보는 그런 거시적 관점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이게 사실은 그 교회나 학교나 또 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그 학교를 짓는 것만 저게 능사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학교를 짓는 것도 좋지만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을 선발해서 또는 이웃에 있는 아이들을 선발해서 그 아이 학생의 그 학비를 지원해서 이웃 대안학교에 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 한 명 키우는 것이 그게 곧 학교고 교회고 더 큰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교 이제 교회들이 학교를 세우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형평상 교회가 학교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CTS에서 이제 이런 일교회 세우기 아니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예, 이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시야를 크게 넓혀서 최소한 한 교회에서 한 명이라도 대안학교를 보내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없으면 이웃에 있는 아이들을 좀 보내자. 여기까지 넓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것을 기회로 해서 CTS가 좀 더 큰 일을 저는 해주시길 좀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주 또 넓은 시야에서 말씀해 주시니까 속이 시원하네요. 네. 네, 우리 송 교장 선생님. 네, 기독교 교육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 아니고 교육의 원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이 세계 속에서 지식 체계는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우리 나라가 기독 국가가 아니고 이제 모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교육의 원안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교육이 교육의 원안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세대에 그치는 기독교 교육이 아니라 그 연결성과 지속성을 고려한다면 기독교 교육의 책임은 교회와 학교와 가정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와 학교라는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 교육 공동체를 이루어내야 되고 교육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참된 기독교 교육은 우리 안에서만의 변화가 아닌 나와 너, 또 그리고 우리 모든 공동체, 사회까지 변할 수 있는 세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에 적극 동참하셔서 형식적인 교육 그리고 또 죽어있는 교육이 아니라 살아서 숨쉬고 역사할 수 있는 그 교육의 장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우리나라의 기적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베드로서 1장 5절에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모습을 그려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 후에 덕이 있어야 되고 덕 후에 지식이 필요한 것이고 그 지식 후에 절제와 인내 경건이 필요하고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데 인간의 됨됨이를 그렇게 주셨죠. 만약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후에 아무리 지식이 올라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면 그 지식이 악한 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려고 대안학교를 하는 거예요. 실제는 아까 밖에 아이들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우리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하고 있냐면 풋살방을 열어요, 교회가. 또 영화 제작반을 맹글었고 노래방을 맹글었습니다. 밖에 아이들 많이 와요. 와서 영화 배우면서 자기들의 창의적 생각과 공감성을 높여가고 또 풋살하면서 같이 어울리면 있는데 기독교 정신 하나 다 모으면 사랑인데 사랑은 뭐냐면 약한 자를 걸 주는 것이거든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멋있는 거죠. 힘 있고 능력 있고 지식 있는 것을 약한 자에게 주는 건데 제가 남의 나라에 얘기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카나다에 가서 그 조그마한 시골에 있는 대안학교를 제가 간 적이 있어요. 크레도스라는 신학 이제 학교였는데 50여 명이 작은 아주 50평도 안 되는 작은 트랙에서 축구를 하는데 공이 2개였습니다. 제가 이거 무슨 게임이냐 물었더니 교장님이 자꾸만 유심히 보면 알 거라는 거예요. 한 20분 가까이 서 있다 그때 깨달았어요. 축구 공을 차는데 1, 2학년만 차는 거예요. 나머지 애들은 응원부대로 그냥 뛰면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면서 약한 자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지금 세상은 강한 자의 세상입니다. 약자는 숨어버리고 안방에도 텔레비나 보고 앉은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자기도 한 사람으로서 인격과 천하보다 귀한 사람인데 존재감이 인정받는 곳이 아름다운 세상 아니겠어요? 천국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가진 걸 가지고 약한 자를 줄 수 있는 그런 인성을 가지면 그게 사랑의 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려서부터 그런 체질적인 사람이 되면 멋있는 인재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 저는 이렇게 대안학교 오는 학생들이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고 그래서 교회가 이 대안학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목사님께서 마무리를 아주 웅장하게 해주셔서요. 네, 특별히 오늘이 마지막 편이잖아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교장 선생님들과 또 사무총장님 말씀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니까 제 속에 떠오르는 단어는 왕 같은 제사장. 네, 제사장은 끝까지 축복하는 사람. 왕은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천국에 가면 다 있으니까 부자 정신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는 그러한 사람으로 키워야 되겠다. 이런 내용인 듯 싶었습니다. CTS 25주년 창사 특별기획 한교회 한학교 세우기 지금까지 10부작으로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의 이유와 목표 교육 내용, 법제화를 위한 방법까지 기독교 대안교육의 당면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기독교 대안교육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대안교육은 씨앗을 뿌리고 말씀으로 잘 키워서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열매를 맺는 백년지대계의 일입니다. 이런 영적 농사가 잘 이루어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출연자, 방청객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